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지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지위는 이 지위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도 이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조금 비슷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비슷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군대 가면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병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상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병이 상병이 되면은 누구든지 상병 대우를 받아야죠. 이게 지금 학력하고 관계 있습니까? 상병이 상병되고 나서, 일병이 상병되고 나서 받는 대우는 학력하고도 관계없고 고향하고도 관계없고 아버지하고도 관계없고 정상적인 군대면은 그런 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계급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권력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국가 권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연결이 되죠. 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최고의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차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다가 더 붙이고 뺄 것이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에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위를 더해주거나 빼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할 뿐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의 어떤 여건도 하나님 자녀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세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짐작이 되시죠?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면은 세상에서 어떤 조건도 하나님 자녀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뭐 사장님이냐 과장님이냐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는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된다면 교회의 지위는 구별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늘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차별이라 그러는 것은 세상적인 차별만이 아니라, 차이만이 아니라, 지위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이 교회 왔다 그러면은 일상적인 사람보다 국회의원을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은 이상한 교회죠. 차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평신도 혹은 새가족을 구별해서 차별 대우를 하면은 이상한 교회입니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데 차별 안 하면 안 이상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거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직무의 구별은 있을 수 있어도 존재로서의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에 대한 차별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도라고 할 때 이거는 교회 조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총회장이 됐든 아니면 시골 교회, 작은 교회 그냥 담임 전도사가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여건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존재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입니다. 교회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교회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동등하게 존귀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차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한다고 하는 건 신앙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불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세상 조건과 교회 조건을 제가 구별해 놨습니다. 양괄호 1번을 보시면은 세상 조건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죠.
세상 조건은 이건 지금 교회와 구별된 세상 조건입니다. 그 세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세상 조건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부자가 들어오고 뭐 금가락지를 끼고 이거는 권위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혹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거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차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예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세상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은 세상 조건을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보다 더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산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입니까? 신자라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세상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면 전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불신앙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랄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 조건도 비슷합니다. 교회 조건으로 만일에 구별한다면 그것도 이 세상의 외모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외모,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늘이 아닌 이 세상, 이 땅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기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신자입니까?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언젠가 신앙 에세이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 성도는 더 훌륭한 성도처럼 오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직분자 쉽게 말하면 목사에 대해서는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 성도가 작은 교회 성도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사는 큰 교회 목사가 되기가 작은 교회 목사가 되는 것보다 좀 더 어렵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여건이 아무래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가 되는 거는 어느 교회 성도가 되든지 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 뭐 등록 안 받는 교회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아무리 큰 교회도 가서 등록하면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가 교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외모, 교회에서 나는 큰 교회 성도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차별하면 그런 거잖아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차별하거나 직분을 가지고 차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쓴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세상 조건이든 교회 조건이든 차별하면 정상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3번에 양과라 3번에 쓴 게 그겁니다. 성도를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겁니까?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겁니까?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은 불신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차별은 우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제 성도 차별입니다. 물론 일상적인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는 것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잘못됐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잘못됐고 그래서 전혀 성도답지 않고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그 이웃사랑 부족에 대해서 이웃사랑이 부족하면 교회답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는 지금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전 거라고 조금만 연계해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간다면요. 야고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시험거리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많은 걸 가르쳐주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이 좋은 거라고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준다 그러시죠.
재물 시험 들어도 안 된다 그러고 말의 시험 들어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사람이 시험 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뭘까요? 사람이 교회 나왔다가 시험 들어서 나 그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럴 때 보통 무엇이 많이 시험거리가 되죠? 차별대우한 게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나오는 차별대우가 얼마나 무서운 시험거리인가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지나가면서 생각하고.